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빛을 마주하시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 안에서의 큰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 그가 쓴 역작 중에 하나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의 책에서 인류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할 때, 문명의 세계를 누릴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슨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국난, 전쟁으로 인한 또는 병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도전을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응전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도전을 잘 맞받아 대응했을 때 인류는 더욱더 발전하고 문명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그런 면모를 갖추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원리를 떠나서 사실은 육체적인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먹기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가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몸집은 커질 수 있을지언정 인간다워지지는 않겠죠. 성숙함을 모르겠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 다시 말하면 도전을 제대로 응전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봐도 알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한 번도 그 도전이 중단되거나 꺾어진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지속되었죠. 우리가 최초의 교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 1세기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세상에 거대한 도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만 봐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두 가지 큰 틀이거든요. 하나는 교회가 엄청난 세상의 핍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틀은 그렇게 끊임없는 세상의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확장을 이어가는, 복음을 더 편만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확장하는 이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 큰 프레임이 사도행전의 두 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직면한 세상의 도전은 물리적인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둔다, 예수 믿으면 사회적인 불이익 당하게 만든다, 심지어 목 자른다, 사자밥 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물리적인 박해가 없었던 때를 들자고 한다면 단연 중세시대일 겁니다. 중세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중세시대가 오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중세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힘을 갖게 되죠. 나라가 인정해주는 종교가 됐는데 거대한 세속적인 권력, 이것을 교회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박해가 없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중세시대 때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로 인한 공격은 없었을지라도 중세시대 때 교회는 내적이고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점점 상실해 간다는 것이죠. 평안에서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데 신앙은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공격은 없는데 내면은 썩어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대한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좌판을 흩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무화과나무로 저주하신 모습처럼 중세시대 때는 그랬어요. 겉은 화려해 있지만 정말 믿음의 실체와 본질이 있는지, 그런 세상의 거대한 공격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공격에 중세시대 때의 교회가 놓여졌습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가 끝난 다음에 그 중세시대의 교회는 엄청난 타락으로 찌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중세시대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개신교도들,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후예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각각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아무튼 교회는요, 어느 시대건 간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늘 놓였었습니다. 핍박의 시대 속에서는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평안한 시대 속에서는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예요.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끝낸 후에 바울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복음을 향해 달려왔던 자신의 생애를 3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 그 끝에 동사를 보세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때로 지켜야 하는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음을 전제하여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나는 응전해 왔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 믿음을 지켰다. 수많은 방해와 내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공격이 있었지만 난 응전했고 그 결과 내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이 비팔치는 현장에서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 이 교회는 늘 치명적인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의 교회들은 우리가 이 사회적 정황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는 누군가도 있겠죠. 그러나 주류는 어쩌면 초대교회의 물리적인 핍박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평안했을 때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왜곡되고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되어진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의 변질된 모습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쩌면 교회를 향한 세상에 오늘 이 시대의 거대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세상의 거대한 도전을 응전으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결실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했어요.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고 바르실레는 보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중 2번째 유언이 그거였죠. 솔로몬에게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하고
바르실레는 보생해라. 누구는 처형하고 누구는 보상해라 라고 다윗이 유언한 것은 사적인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잘해주고, 저 사람 나 괴롭혔으니까 좀 골탕 먹여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위를 물려주는 시점이 있었어요.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일 것입니다. 안위.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하게 계속해서 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됨, 화합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내가 죽고 이제 네가 나의 왕위를 물려받아 왕위를 행사할 때 이 나라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됨을 구현해야 할 터인데,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나라의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제거해라. 또한 바르실레를 보상함으로, 그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을 보상함으로 나라의 하나됨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축복하라, 상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언을 끝으로 다윗은 생을 마감하는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는 차원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언을 받았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본 2장 13절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본문입니다. 네 사람이 처형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시므이. 오늘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요압, 시므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도니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었었던 사람, 그가 아도니아였죠.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라 라고 공포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의 꿈이 물거품되고, 그야말로 모든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 중단됩니다. 후환이 두려운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단 뿔을 잡는 데로 도망쳐요.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초소잖아요. 제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초소.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뿔들은 힘,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힘 앞에 억울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 뿔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부턴가 범죄자도 그 뿔을 잡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도니아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이 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그게 도망친 것이죠. 제단 뿔을 잡아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최선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줘요. 그리고 경고만 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1장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제가 리얼하게 이 부분을 번역해드리면, 한 번만 봐줄게, 똑바로 살아,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 그러나 만약 네가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 내 눈에 보인다면 넌 그때 죽음이야, 이런 말입니다. 쉽죠? 참 번역을 잘하죠? 그리고 살려줘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아도니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안 하는데, 밧세바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도 또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배웠죠.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거기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였잖아요. 병약해지니까 신하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허사였어요. 최종적으로 젊은 여인, 젊고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 다윗의 품으로 드립니다. 마치 간호사와 같은 역할로 그녀를 다윗의 품에 보낸 거예요. 수냄 여인 아비삭은 다윗의 시녀였지만, 시종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은 첩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아도니아의 아버지이기 전에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 선왕입니다.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비삭을 내게 달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요구죠. 선왕의 아내를 취하겠다는 것은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도전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아도니아가 그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만한 뭔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근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즉 솔로몬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바세바이가 합니다. 중요한 건 본래 왕위가 자기 거였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지했대요. 그야말로 내가 왕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당연지사였는데 하나님이 트셔서, 하나님이 트시니 그거 어떻게 하겠다. 나 대신에 내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내가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양보했으니까 아비삭 아내로 달라는 요구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청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도니아는 과거 자신이 가졌던 야망,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불씨가 마음속에 왕권에 대한, 사실 본인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거에 가졌던 야망, 그 권력욕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불씨로 남아있던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선왕의 첩인 아비삭을 아내로 맡게 된다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런 욕심, 잘못된 일에 대한 과거의 이 야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인정하듯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수긍해야죠.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신앙 때문에 그가 과거 잘못된 욕망과 야욕을 다시 쫓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럼 뭘 뜻하냐 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분 좋은 현실이든 기분 나쁜 현실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나에게 발생된 현실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허락하신 현실이니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입니다. 아도니아는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글인데, 몇 년 전에 백령도에 롯데리아, 여러분 햄버거 파는 가게 아시죠? 그 롯데리아가 생긴 것이 SNS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큰 섬이더라고요. 8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5,7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고 3,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백령도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섬에 패스트푸드점이 생긴 것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햄버거 먹으러 백령도에 가냐, 자연을 느끼러 백령도에 가는데 백령도까지 도시와 비슷해졌다, 백령도의 경관을 망쳐버렸다 등등등. 그 기사를 두고 SNS에 그런 비난과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합니다. 근데 그 글을 쓴 이 신문 기자는, 그 쓴 사람은 백령도에 롯데리아가 생긴 것을 관광객의 입장이 아니라, 관광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백령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무슨 백령도에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훼손되지 않은 곳에 왜 도시화 자꾸 시키냐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 백령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배 타고 4시간을 나가야 한다는. 그래서 좋은 거라. 네.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는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만 가득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가 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스크는 병든 사람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감기가 걸렸거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데, 내가 병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공기가 신선하답니다. 그래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멀쩡한 사람이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면 도둑놈처럼 인식된대요. 강도처럼.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고착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도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그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때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고마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결론들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못하는 것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저녁이 있는 시간, 그것이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또 권면을 하고 공문을 내려도 안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저녁이 있는 시간이 단번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 일찍 집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현실을 경험할 때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주어진 현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 속에, 즉 허락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만 하시진 않아요.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어요. 채찍을 드실 수도 있고 찢으실 수도 있고 매를 대실 때도 있어요. 채찍과 징계와 매로 인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음이 있죠.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모습은, 불만족스러운 나의 상황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분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감사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도니아는 그걸 못한 거죠. 현실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과거 잘못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악한 길로 들어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요구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미인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솔로몬보다 형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의 마음속에서도 너도 다윗의 아들이고 왕족이고 또 사실 서열은 네가 위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아도니아야 네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너도 인정하고 있으니 그래, 네 소원 그 정도 하나는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밧세바가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는 정, 우리 사람 사는 사이의 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잘 하셔야 되고 사람들 간의 친근한 정을 가꾼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남들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불도저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때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상식적인 삶을, 기본적 상식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셨었거든요. 워낙 비상식적인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중요한데, 관계도 중요하고 정도 중요하고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한 이웃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빚보증을 쓰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회에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걸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거기에 무너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네가 양보한 것 같으니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자, 그렇게 요청해요. 그에 대해 이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글로 기록되어 있고 제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솔로몬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머니가 밧세바가 딱 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왕이 왕자에서 비켜나서 어머니를 맞고 정중하게, 그리고 어머니의 귀한 자석에 앉히고, 그리고 자식에게 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청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 뭡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밧세바가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첩으로 주자고, 아내로 주자고 딱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런 요구가 재기를 노리는 그의 계략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브나야라고 하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브나야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거든요. 요압도 죽이고 그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요청을 두고 밧세바와 솔로몬의 반응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밧세바는 그거 들어주자 그렇게 하고, 솔로몬은 안 됩니다 라고 격하게 반대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요? 밧세바는 문제의 표면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 문제의 이면 안에 있는 저희와 동기까지 다 간파하는 것이죠. 그게 세 글자로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더 많이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때에는, 교회된 우리에게는 사실상 물리적인 박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리적인 박해는 눈에 보입니다. 망치 들고 오고 칼 들고 오고 총 들고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세시대 때에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공격해 들어와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가요.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몰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할까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길러주지 않은 정통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 여러분, 분별력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위패 감별사가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한 2,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위조 지폐를 막 연구하고 보고 분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도 안 하고 그건 진폐, 진짜 돈만 만져보고 느껴보고 뚫어지게 바라본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저는 거기서 그런 답을 얻어요. 그렇구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우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분별력이 시작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큰 수확이고 소득일 수 있었겠죠, 이 어려움 중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다 정통교회에서 빼내간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들이었어요. 이 정통교회를 다녔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누군가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들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을 다시 재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 때부터는 제가 주일학교를 조금 쪼으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풍성한 발전적인 성경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는지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이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찾아와도 유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길러내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대안이에요. 신천지를 바로 알자고요? 아는 거 좋지만 우리 것도 모르는데 뭘 압니까? 신천지를 바로 알자 해서 신천지가 쓰는 수법들, 여러분 그거 정통교회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그들도 알아요. 그러면 수법 달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법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것을. 아닌 것이 왔을 때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생명에 사활이 달린 문제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도니아 사건을 계기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는데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어머니 밧세바의 청을 단칼에 거절을 하고 그 부탁을 했던 아도니아를 찾아가 분하야를 시켜 처형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솔로몬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이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가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었어요.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이 가진 제사장직 그걸 파면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면직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 파면하고 그를 고향으로 추방시켜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추방시키고 제사장직만 파면시킨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 그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인물이었거든요. 이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의 환난의 때를 너도 함께 맞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나중에 이 법궤를 메고 밖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다윗의 입장에 굉장히 충신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분을 파면당하고 추방을 당해요.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다윗의 뜻,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여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사람으로 제사장들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목회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요구와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더 많이 드는 생각들은 그거예요. 목회는 정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게 성공하면 나머지 다 돼요. 근데 여기서 막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험자이세요? 그렇죠. 우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 일을. 목회자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경험과 연륜으로 그것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랬어요. 신문. 세상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목회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사람, 이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배우고 듣고 알지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중요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관계, 즉 사람과, 즉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같다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 우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하나만 있고 하나만 있지 않고,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둘 다 양립, 공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존재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근데 여러분, 요새 오늘날 우리 현대시대 우리를 또한 또 하나의 도전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5계명부터 10계명만 지키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세상은, 믿지 않는 불신세계는 교회를 향하여 뭘 요구합니까?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만 잘 지켜줘. 나머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도니아의 편에 섬으로 그의 영적 상태가 이미 바닥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공격이 있어요.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 습관적이 되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물리적인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정신없어요. 그 핍박을 피해 다니니 나태해지고 게으르질 여유가 없어요. 중세시대 때는 박해가 없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스물스물 졸음이 오네요. 스물스물 게으름이 튀어나오네요. 스물스물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화석화된 신앙인으로 변질되게 되네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대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전주호 목사님 설교도 이제 3년 정도 들으니까 그게 그거네 뭐.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지 마시고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겸한 회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양육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해봤어. 뭐 별거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내가 한 달에 걸쳐 신구약 60권 선거를 다 읽었어요. 끝! 아니요. 다음 달 또 창세기부터 시작할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새로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마치 깊은 갈증을 느끼며 생수를 들이키듯 그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생수가 진리입니까? 한 번 마신다고 끝나나요? 우리는 늘 그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오늘 기도하신 나집사님의 기도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없이, 말씀과 기도의 삶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단 한순간 단 하루로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함이 정상인 것이죠. 아비아달을 보십시오.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쌓고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참 한순간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는다고 해서 영원에 갑니까? 배고파서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끝입니까? 또 채워넣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려면 계속해서 은혜의 공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영적 충만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일은요, 부단한 노력과 수고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많이 걱정되고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에 영적인 침체가 없게 되기를. 교회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나누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그걸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비아달처럼 제사장직을 파면당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저의 간절한 소원이듯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리의 영혼의 샘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되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수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때로 우리가 처해진 현실에 불만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 예리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신앙의 선을 넘어버리는 혼란을 야기하는 시대, 그런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때로 화석화되게 만들고 형식화되게 만드는 그런 위험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전에 응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도전을 부활로 응전하여 생명과 승리를 거두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생명으로 만들어내신 분,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거대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전을 응전하여서 십자가 부활과 승리의 영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응전하여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도전과 거대한 공격 소리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여 응전하여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견고하고 굳세고 강력한 믿음을 보유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시사 신앙의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소유하여 그 신앙이 화석화되거나 형식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도전을 잘 응전하여서 십자가를 부활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